요한복음 6장 26절로 40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인생을 보내지 말고 고난을 받지 말고 힘든 삶을 보내지 말고 영생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가정도 도와주고 하는 손길도 도와주고 사업장도 도와주고 친척들도 도와주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는 날까지 도와준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 썩을 일을 평생을 했습니다. 세상 안 되는 일을 일생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고통 중에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기도하고 그날부터 전도하고 그날부터 예배를 드리고 영생하는 일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세상 썩을 일을 버려버리고 영생하는 일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질병이 나서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행복이 찾아오고 자기도 모르게 조주가 끊어져 버리고 치료받고 전도에 따르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모 목사님 여동생이 눈이 실명됐는데 목사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 이 기도원은 기도원 목사님 말고는 기도 못하게 됐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끌고 가더라고요. 차로 끌고 와서 여동생이 두 눈이 실명돼 가지고 차에 앉아 있는데 내 동생이 눈이 실명됐습니다. 일생을 썩을 일만 하고 일생을 방탕하고 일생을 허비하다가 눈이 실명되니까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에게 제가 믿음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박 집사님 남편이 오른쪽 눈이 실명됐는데 기도하니까 내 손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병원 안 가고 회복이 됐습니다. 자매님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눈 뜹니다. 간절하게 받으세요. 자매님이 믿어야 치료됩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3개월 지나서 3개월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영생하는 일에 참여한 이 동생이 두 눈을 뜨고 와가지고는 제 목소리를 듣고 박혜수 목사님 아니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눈 감았을 때 얼굴은 제가 아는데 눈 뜨고 오니까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이 나 기도해 줬잖아요. 눈을 떴습니다. 내가 영생하는 기도, 영생하는 예배, 영생하는 전도를 교회 와서 세상 썩을 일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영생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이 두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목사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왜 이제 영생하는 일을 참여했죠? 내가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우리 조 목사님 누나모 언니 목사님 교회에서 영생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썩을 일을 하러 세상에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생하는 일을 하니까 영생이 나한테 붙었네요. 영생하는 일을 하니까 내 안에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영생하는 일을 하니까 영생하는 눈을 떴습니다. 세상 썩을 일 할 때는 내 눈이 병들어서 멍들어서 썩을 것만 찾았는데 이제는 썩을 일을 버리고 썩을 것을 찾지 않고 영생하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영생하는 기도를 합니다. 영생하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지라도 영생하는 일을 하면은 질병도 치료되고 망한 사업장도 달되고 망해가는 집안의 고통도 회복이 됩니다. 썩을 표적을 보고 쫓아다녔을지라도 돈만 보고 쫓아다녔을지라도 장로님이 한국에 와보니까 여기 가도 돈 저기 가도 돈 맨 돈에 빠졌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상 표적을 보고 교회도 쫓아옵니다. 대형교회 찾아가서 사업을 합니다. 다 돈을 보고 쫓아다닙니다. 썩을 표적을 보고 쫓아다녔을지라도 영생하는 일을 하면은 영적인 기업을 세우고 영적인 가정, 영적인 신앙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일을 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썩을 일을 위해서 일생을 협의했을지라도
영생하는 일을 하면은 방황이 멈춥니다. 예, 저주가 끊어집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고 기업이 세워집니다. 죄악으로 우리의 삶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악으로 내 눈이 어두워지고, 죄악이 나의 가정이 싸움으로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내 직장이, 죄악으로 나의 동문들이 어두워져서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생하는 일을 하면은 눈을 뜨게 됩니다. 영생하는 일을 하게 되면, 영생의 복음을 전하면은 죄악으로 가정도 눈을 뜨고, 예, 직장도 눈을 뜨고, 사업장도 죄악으로 어두워진 방탕한 삶을, 눈을, 영생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복음 성가에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내 영혼 고치소서, 주를 떠난 상한 심령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영생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렇게 표현 잘된 가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있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영생하는 일을 하면은 눈을 뜹니다. 어두운 가정도 눈을 뜨고, 어두운 사업장도, 어두운 직장도 눈을 뜰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내 영혼 고치소서, 주를 떠난 상한 심령 회복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 마음 받으시고, 이 마음 받으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권사되게 하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눈을 뜨게 합니다. 영생하는 일을 하게 하면은, 영생한 일을 하면은 질병도 고침받고, 어두워진 나의 눈도, 여러분의 눈도 밝게 뜨고, 가정도 밝아지고, 직장도 밝아지고, 영생하는 눈을 뜨게 되면 사업장에도 공사의 눈을 뜨고, 아름다운 공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허비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영생하는 일에 참여하고, 영생하는 기도, 영생하는 예배, 영생하는 전도를 하면은 기업이 새겨지고 성공하고 방황을 멈추고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덕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놀라운 것을, 잘되는 것을 쓴 책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잘됐는지, 자기가 지혜를 얻어서 잘됐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중소기업에서 기본금 300만 원, 400만 원 받고는 나는 일생 집도 못 살겠다, 나의 행복은 이걸로 노예의 삶으로, 종의 삶으로 끝나겠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가는 안 된다, 나는 사표를 내고 사업을 해야겠다, 세상에 뛰어가야겠다. 그러고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노동 현장에 6만 원 일당을 받고, 회사를 사표도 하고 6만 원 일당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10만 원 받아도 30일이면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6만 원의 일당을 받고 있다가 일당을 500배로 늘려버렸어요. 이분이 중소기업을 벗어나서 일당 6만 원짜리가 매출 매일 3천만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1개월이면 15억으로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이에요. 매출 전체 매출 500배로 오기는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도 매출 적을 때는 기준이고, 많을 때는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상상 이상으로 성공 사례를 책으로 썼습니다. 일단 6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린 비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비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덕인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500배에 성공하는 비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법은 첫째는 끝까지 팔아. 한 누물을 끝까지 팔아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파는데 물이 나올 수 있는 한 우물을 파야지, 나오지도 않는 맨 땅에 가서 파는 것은 물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이 나올 수 있는 그 땅을 파면은, 파다 보면은, 끝까지 파면은 나온다고 이분은 고백합니다. 성공하려면은 물이 나오는 물을 파야죠. 물이 나오지 않는 땅을 맨날 파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는 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물 나오는 우물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분의 책에는 자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파라는 거예요. 자본 가치란 캐리어가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파라는 거예요. 즉 실력과 경력이 쌓일수록 그 보상이 따라오는 기술을 특허를 터득하라는 거예요. 자본 가치 있는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공무원은 평생을 파도 그 월급밖에 못 받아요. 아무리 벌려고 해도 자본 가치가 없어요. 일용직도 철거 일당이 18만 원 선입니다. 일주일 6일이면 108만 원 벌어요. 한 달 벌면은 400만 원 법니다. 근데 전문 도배사 타일공은 25에서 30만 원 받아요. 25만 원을 주당하면 150만 원이요. 한 달에는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야지는 하루에 40에서 50만 원을 이렇게 법니다. 자본 가치 있는 일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본 가치 있는 부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화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특화 영역이 있어야만이 500배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프가 특화 영역으로 기술을 배우면은 이 자프도 기술자가 되면은 우리 허성동님처럼 하루에 오야지로서 50만 원을 벌 수 있는 이 특화가 있는 것을 해야지. 백날 공무원, 백날 경찰 평생을 해도 400만 원 이상은 벌 수가 없어요. 자프라게 해도 특화 영역에서 내가 타일이든지 목수든지 특화 영역에서 기술을 배우면은 하루에 오야지가 되면은 50만 원을 이렇게 벌 수 있는 특화 영역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특화 영역이라는 것은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변호사는 교대 앞, 법원 앞에 가면 변호사들이 굶어 죽어요. 밥도 못 먹어요. 괴로워해요. 그러나 변호사도 특화 영역이 있어요. 세무 변호사가 있고 이혼 변호사가 있어요. 재산, 부모의 재산 분할 변호사가 있어요. 특화 영역을 해야만이 돈을 배로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버도 특화 유튜버가 있습니다. 헬스에 대한 유튜버, 재단에 대한 유튜버, 에어로빅에 대한 유튜브를 특화 영역으로 해야만이 많이 벌 수 있죠. 특화 영역이 아니면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화 영역을 직업을 선택을 했으면은 먼저 주어라 합니다. 먼저 성공하는 사람은 기보입니다. 기보로 주어야만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6만 원은 일당은 받고도 이 디김 대표는 다른 오야지들, 다른 공사하는 분들 6만 원짜리 빨리 끝내놓고 가서 미장도 도와주고 목수도 도와주고 무료로 도와줬대요. 무료로 도와주면서 건축의 모든 분야를 배워버린 거예요. 공짜로 일해주니까 오야지들이 자네 내 기술을 가르쳐주게, 이렇게 한다네 저렇게 한다네. 그래가지고 디김이 이분이 모든 건축, 스미면 스미, 타일이면 타일이요, 목수면 목수,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건물의 전 분야를 무료로 공사를 해주고 무료로 일을 해줘 버리니까 6만 원 가치 이상을 일을 해주니까 모든 오야지들이 디김의 대표에게 기술을 다 전수해줘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분은 나도 공사해야겠다 광고를 합니다.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공사를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잘해주겠습니다. 1,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해도 6개월이 지나도 한 사람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리 전단지를 뿌려도 한두 사람만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고객에게
퍼주는 전략을 했습니다. 3천만 원 공사를 하면은 5천만 원 가치로 공사를 만들어줘 버려요. 그러면 공사를 맡긴 사람은 놀란 거예요. 아, 나는 3천만 원 공사를 줬는데 아니 이분은 5천만 원 리모델링 해주다니 놀래버린 거예요. 동네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광고비로 1,000만 원을 쓰느니 그 광고비로 공사 부탁하는 분 가정에 1,000만 원을 갖다가 발라줘 버린 거예요. 입소문을 통해서 광고가 되는 거예요. 동네 소문이 났어요. 너도 나도 없이 한 달에 찾아오는 전화가 20명에서 30명까지 막 쏟아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퍼지면서 캐릭터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더니 평판이 좋아졌고 브랜드 가치가 동네방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먼저 주는 행위는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지고 멍청하게 느껴지고 내가 바보가 아닌가, 내가 왜 이러고 했지, 자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퍼지다 보면은 기부로 성공을 합니다. 일당 6만 원 보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이 6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평생을 6만 원짜리로 불려가고 평생은 그 사람은 6만 원 가치밖에 안 돼요. 6만 원 일당을 바꿔도 30만 원 일을 해주면은 그 사람은 평생에 300만 원 가치, 3천만 원 가치, 6천만 원 가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짧아요. 내 일당만 일해야지 왜 이렇게 힘들어? 짜증내고 가버리고 삽을 던지고 가버려요. 저도 인력 사무실을 강남 도곡동에서 했어요. 소장들이 전화 와가지고 인부가 가버렸다고 왜 그런 사람 보내냐고 그럽니다. 그럼 저만 고통을 받아요. 좀만 더 열심히 해주면은 일당도 더 주고 일도 그 사람 불러줍니다. 제가 전화 받으면 그 사람 일 잘합니다. 사장님 그 사람 꼭 보내주세요. 그 말 안 듣는 사람, 뺀질뺀질한 사람, 이빨 빠진 사람 보내지 마세요. 꼭 그럽니다. 일을 잘하면은 날마다 불려서 일을 갑니다. 왜? 자기 일당 7만 원 받는 데서 20만 원 가치를 일을 해줘 버린 거예요. 짐을 다 내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 사람만 꼭 보내달라고 저에게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기보입니다. 내 일당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줘 버립니다. 기보입니다. 공사 3천만 원짜리 받으면은 광고할 필요 없이 광고비 1,000만 원을 공사하는데 더 들여줘 버립니다. 공사하다 보면 타이루가 깨져요. 그러면 그 맞는 타이루가 없어. 그러면은 그 디김 대표는 타이루 전체를 뜯어버렸대요. 전체를 뜯어버리고 새 타이루로 다 바꿔줘 버렸대요. 그 주인은 감개 가는 거예요. 놀라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 내는 거예요. 한 번은 인부가 탁자를 깨먹었어요. 긁어먹었어요. 디김 사장님은 그분은 탁자를 전체를 새 것으로 갈아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놀란 거예요. 이거 좀만 수리하면 되는데 왜 갈았어요? 우리 브랜드가 그냥 안 됩니다. 우리 브랜드는 조금만 기스나도 새 걸로 갈아야 합니다. 이 소문이 동네방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성공하려면은 분야를 깊게 파야 합니다. 다만 물을 나올 수 있는 우물을 사랑하는 여러분 파야 합니다. 기본 가치가 있는 일을 하세요. 실력과 경력이 쌓일수록 더 큰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득 천장을 뚫고 올라가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소득 가치가 자본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성도님이 처음에 할 때 오야지로서 50만 원을 벌었겠어요. 처음에는 일당을 받았겠죠. 그러나 타이르도 하고 배관도 하고 목수도 하고 모든 분야를 다 습득해서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어떠한 공사도 다 완벽하게 다 해버리는 놀라운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고 특화 영역이 있어요. 특화 영역으로 구축해서 놀랍게 공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이온즈 클럽은 서비스하는 단체예요. 미국에서 온 그 정신은 8만 나이온즈 클럽 우리 허성도님이 거기 지금 대표 회장이에요. 그 회장 취임식 때 저희가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기보로 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쁨이 있구나. 기보로 하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기보가 아니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기보로 그냥 해줄 때 놀랍게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나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만 하게 됩니다. 전문가라 자신을 브랜드를 할 수 있는 특허 영역이 존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야를 정한 다음에는 기보의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천만 원 공사를 받으면은 5천만 원 가치로 공사를 해줘 버린 거예요. 광고비를 거기다 부어줘 버린 거예요. 일당 월급만큼만 일하는 사람은 평생 그만 돌려받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일도 못 갑니다. 수백 배 가치로 제공해야만이 수백 가지 보상을 우리가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이 대표는 밑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가면서 깨달은 성공 비결을 고스란히 책으로 녹여서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다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은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백영중 장로님도 성실을 해야만이 식물을 먹는구나. 돈도 없었어요. 영어도 몰랐어요. 그러나 백영중 장로님은 성실로 식물을 삼는다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정직하게 장사를 했어요. 물건이 가격이 오를 가격은 손님 이것은 다음 주 2배로 오릅니다. 미리 사가게 만들어서 나쁜 물건은 이건 안 좋습니다.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러나 처음에는 동네 사람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7년 되니까 전 미국이 알아가지고 백영중 장로님의 그 철물점에 경량철근을 다 사갔습니다. 미국을 장악했습니다. 0.1%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나는데 60%나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백영중 장로님이. 이것은 기보입니다. 기보의 정신이 없으면 평생 허덕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파도 나올 수 있는 물을 파야지 나오지도 않는 자리에서 백날 파봐야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특허 영역을 구축해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한 분야를 깊게 파야 합니다. 다만 물이 나올 수 있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실한 분들이 한 우물을 파는 분들이 성공합니다. 독일의 슈바이처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세요.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한 우물을 파십시오. 여러분, 평생 동안 성실하게 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하다가 저 길로 가고, 이 일을 하다 또 저 일을 하고, 이 사업을 했다 저 사업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하다 저 일을 하다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우물을 파다 보면 결국이 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일생을 파다 보면은 우리는 무슨 분야든지 70%를 다 파놨어요. 앞으로 30%만 파면은 콜콜 쏟아 넘치는데 70%까지 파고 힘들다, 이 일은 안 된다, 그리고 인생이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30%만 파면 되는데 일생을 70% 파고 힘들다고 안 해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우물을 파다 보면 결국이 샘 쏟는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생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부흥을 한 우물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공도 한 우물이고 신앙도 한 우물이고 축복도 한 우물입니다. 은혜도 한 우물입니다. 모든 것은 한 우물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다 갔습니다. 한 우물을 파다가 70이 지나갔습니다. 30%만 파면은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보응이, 놀라운 신앙으로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에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성김에 양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우리가 한우물을 파면은 성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도 한우물이요, 신앙도 한우물입니다. 사업도 한우물이고 축복도 한우물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도 한우물을 받아보면은 생수가 쏟아집니다. 부흥이 쏟아집니다.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기업의 은총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한 은혜, 한 진리, 예수님 안에 생수를 깊이 팔 때 생명의 생수가 쏟아날 줄로 믿습니다. 개척기를 하다 보면은 생수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1년을 파고 10년을 파고 쏟아지지 않습니다. 10년을 하다 목회를 포기합니다. 15년을 하다가 교회 문 닫아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20년을 파면은 그때 생수가 쏟아진다고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10년을 파도 생수가 안 나오고 15년을 파도 생수가 안 나오고 고통 가운데서 폐결핵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년을 목회하고 20년을 전도하는데 입에 불이 턱 붙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졌고 기도가 달라졌고 은혜가 달라졌고 많은 성도들이 몰려왔던 것은 20년을 팠더니 생수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추리가 없고 크리스마스 프랜카드도 달 수 없어서 청계천에 가서 종이를 사다가 직접 다 그리면서 사모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자가용도 없어가지고 앞에 태우고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했다가 합니다.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가난하게 살았고 굶었고 어렵고 15년을 목회해도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19년을 해도 응답이 없이 눈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년이 차니까 기도하니까 기도의 입이 푹 붙고 새벽 예배에 성도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우물을 20년을 깊게 파야 합니다. 20년 동안 한 눈물을 파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쏟아집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사업장이 잘 됩니다. 가정의 우환이 끊어집니다. 20년을 한 눈물을 파면은 기도의 응답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눈물을 파고 전도하면은 능력이 쏟아집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20년을 한결같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장경도 목사님도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20년을 설교해도 내마가 오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오지 않았습니다. 19년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년을 말씀을 파고 기도하니까 목회를 하니까 말씀의 내마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민족복음의 부흥사로 전국적으로 다니고 CTS 나가고 이렇게 복음을 능력의 내마가 나타났던 것은 20년을 말씀을 받더니 그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돈은 없을까? 어디 가면 누가 후원을 해줄까? 땅의 것만 쳐다보고 다닐 때는 아무런 은혜가 아무런 능력이 내마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이의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이의 것 천국을 생각하고 땅의 주체를 죽이니까 새 능력이 새 내마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 것을 생각하면은 생명이 역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은 부정과 사역이 역사합니다. 이 것을 생각하면은 새롭게 역사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악한 정욕과 탐심만 돈 욕심만 마음을 잡습니다. 이 것을 생각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됩니다. 새 옷을 입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옛사람으로 미워하고 옛사람으로 시해하고 옛사람으로 거짓말하고 옛사람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미움과 시기로 사랑하는 언어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송아지를 데리고 소특기로 다녔습니다. 이 송아지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무밭에 남의 고구마 밭에 깨밭에 뛰어들어가서 막 그 밭을 다 뭉개버립니다. 망나니 같이 합니다.
제 마음엔 분이 터집니다. 몽둥이가 때려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송아지라도 좀 크니까 코를 뚫고 스스럼구에 길들이고 밭에서 쟁기질을 합니다. 이리 하면은 그 송아지가 커서 밭을 갑니다. 밭을 깊게 갑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쟁기 가르쳐준 것을 가르쳐주면, 결수야, 그 쟁기를 얕게 잡으면 안 돼. 깊게 눌려야 돼. 그래야 돛이 땅에 쑥 들어가서 깊게 갈아진단다. 스케피를 치면서 이리 하면은 이 손은 깊게 간단다. 이 손은 하루 종일 땅을 깊게 갑니다. 깊게 갈고 힘들어도 송아지처럼 뛰지 않습니다. 망아니처럼 뛰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손은 땅을 깊게 한 길만 하루 종일 팠기 때문에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 길에 기도를 파야 합니다. 한 길에 말씀을 파야 합니다. 한 길에 예배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한 길에 전도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한 길을 깊게 파면은 고구마가 나옵니다. 고구마가 쏟아지고 감자가 땅에서 쏟아집니다. 이 손을 가지고 수확할 때도 쟁기로 갈아버리면 금방 캐버립니다. 이 손은 깊게 갈 때 감자를 깨고 고구마를 깨고 놀라운 소득을 한 길을 갈 때, 한 길을 깊이 갈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에 소득을 주고 그 깊게 판 고구마로 학교 등록금을 내고 먹고 살고,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구먹었던 것은 이 송아지가 망나니 같은 소가 어른이 돼서 큰 소가 돼서 깊게 땅을 팔 때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새 사람이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 부정한 언어, 세상 정욕 사욕을 죽여야만이 새 사람을 입습니다. 거룩한 옷, 성결한 옷, 믿음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지체 정욕과 세상 욕망을 죽여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 탐심과 욕심을 죽여야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시기 미움으로 거두게 됩니다. 썩을 명예와 욕망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을 육체와 인격 모독으로 인생을 거두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방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고등학교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부모도 힘들고 할아버지도 힘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학교도 안 가고 잠도 늦게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밭에서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는데 놀러 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 상공육충 보충대 가보니까 거기서부터 아침 5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몽둥이로 칩니다. 옥화로 깝니다. 그리고 신병교육대 들어가니까 훈련이 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고 새벽 1시에 보초병으로 또 나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간물때 반듯하게 옷을 개놓지 않으면 선임하사가 개머리판으로 머리 칩니다. 옥화발로 깝니다. 이걸 훈련을 해도 5층 높이가 가장 무서운 높이입니다.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우리 소대원들은 계단을 타고 벌벌 떨면서 5층까지 올라가서 다 뛰어내립니다. 그 무서운 곳을 어떻게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래도 뛰어내려야 돼요. 안 뛰어내리면 조교가 밀어버려요. 그래서 그 무서워도 뛰어내려야 해서 뛰어내렸습니다. 내 몸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땅이 내 눈을 푹 치면서 제 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낙타원은 한 100m까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런 훈련을 받으니까 나의 버릇없는 행동, 일어나지 못한 행동,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놀러 다니는 행동, 교회 가지 않는 행동, 이 훈련을 깊게 받으니까 자세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사에도 맹호하고 우렁차게 하지 않으면은 선임하사가 모자 벗겨가지고 개머리 파는 머리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목이 터지라고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밥 먹으러 가면서도 우리 소대가를 목총이 터지라고 소대가를 부르고 갑니다. 소대가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대가를 작곡을 했던 것도 깊게 많은 곡들을 외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을 깊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곡을 외워야겠다. 300곡을 깊게 외웠더니 다양한 창법이 나와서 깊은 음률이 있어요. 깊은 음악이 있어요. 음악이 있고 음악이 있습니다. 악보를 음대 다 나와도 노래는 찬양은 악보대로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악보를 무시하고 자기 감각이 있어요. 창법이 있어요. 그걸로 깊게 외우고 내 몸에 숙달을 해야만이 좋은 노래, 좋은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야만이 노래 잘한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저는 우리 중대에서 제가 노래를 최고 잘한다고 해서 임문공연에 뽑혔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불찬양을 해야 된다. 깊은 불찬양을 해야지 그렇게 세상 노래하는 것처럼 약하게 간지럽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부흥회마다 강대상을 두들기면서 깊게 불의 찬양을 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흥회를 장경도 목사님하고도 헐몬산 기도원 부흥회 가서 제가 찬양 인도를 다 했는데 간지러운 찬양을 안 좋아해요. 불찬양을 해야 돼요. 깊게 찬양을 해요. 목이 터지라고 해야 돼요. 세상 가수들은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속에 성령이 불이 나고 은혜가 쏟아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간지럽게 세상 노래처럼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불찬양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가수 실력으로 노래를 했는데 불찬양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했던 그 음악의 음률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목에 쇠소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 창법이 안 나와. 옛날 음률이 안 나와. 불찬양만 하게 돼요. 그 세월 지나니까 내가 속았구나. 노래는 너무 악쓴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던지면서 줄 듯 말 듯 그런 깊은 음률로 해야만이 은혜를 받는데 슬픈 곡도 너무 슬프게 불러버리면은 관중들이 안 좋아해. 슬픈 감정을 줄 듯 말 듯 던져야만이 그 파장이 나가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악쓰면 되는 줄 알고 제가 속아버려가지고 한 7년 전부터는 줄 듯 말 듯 이런 창법으로 이 음악으로 돌아가고 음악을 깊게 하면서도 영성의 깊이를 같이 가미하는 그 기쁨을 맛을 내려고 저도 깊은 찬양, 깊은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설교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설교 지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불이 나와야 되고 논리적인 진리가 나와야 되고 논리적인 설교를 해야만이 부흥이 일어나지. 성도들은 지식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불을 들으려고 감동을 받으려고 오지 성경 지식을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바꿔야겠다. 지식을 전하지 말자. 불을 던지자. 은혜를 던지자. 불의 진리를 던지고 불의 논리를 던지고 불의 핵심을 던져서 굴복하게 하자. 은혜를 받게 하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자. 이 깊은 은혜로 던지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선한 믿음 싸움을 싸워야만이 영생을 취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이 영생을 지킵니다. 영생을 취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선한 싸움, 전도의 선한 싸움, 예배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주일은 주일대로 말씀을 전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금요철화는 기도의 불이 떨어져야 하니까 제가 악수고 하니까 장로님이 놀랬대요. 금요철학 예배 때 여러분 간들간들하게 설교하고 간들간들하게 찬양하면 불이 떨어질까요? 예배의 특성이 있어요. 새벽은 잔잔하게 해야 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불이 떨어지게 불찬양을 해야만이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일은 주일대로 불의 캐리마를
던져야 하고,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대로 성경을 펴고 교재를 가지고 깊이 조목조목 맛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해야만이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더 발전이 돼요. 목사님, 찬양 음이 안 맞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로 맞춰놓고 성도들은 음이 안 맞잖아요. 장로님이 교회가 부흥하는 논리를 큰 교회에서 다녀가지고 알고 계셔요. 복음성가는 유행과 같아서 은혜가 안 됩니다. 찬양이 성령이 덮습니다. 그래서 여도순복음교회도 복음성가 안 해요. 주일 오전 예배 찬양만 깊게 해요. 찬양의 불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성도님이 오면은 그 교회, 첫 교회는 부흥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의 간절함을, 요구를 들어줘야만이 그 교회가 부흥하지, 어디서 성도가 목사에게 건방지게 까불긴 그래 그러면은 그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다 성도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든 분야를 맡겨줘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기 분야를 잘 합니다. 목사가 다 하면은 코피 터져요. 리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를, 각 분야를, 전도면 전도, 봉사면 봉사, 공사면 공사 다 맡겨줘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봉사 회장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기술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름답게 꾸며줘. 목사가 이것 타치하고 저것 타치하면 아름답게 만들다가도 비작품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말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요구사항 우편함을 만들어 놓을까 해요. 그 마음을 알아야만이 성도가, 괴로운 마음을 알아야만이 목사가 알고 그거를 풀어주고 깊게 생각하고 깊게 끌고 가지, 내 멋대로 끌고 가면은 송아지가 따라옵니까? 절대로 안 따라와요. 끌고 가도 안 따라오려고 그래요. 송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물을 줘야 되고 먹을 걸 줘야만이 따라오더라고요. 성도도 먹을 거, 요구할 걸 먹여줘야만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함을 싸움을 싸워야만이 영생을 지키고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의 선함 싸움을 싸워야만이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손님이 나의 삶의 주의 음성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송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이 은혜를 지키고 영생을 지킨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선한 싸움에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에 봉사를 하고 선한 싸움에 전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에 디모델 공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의 단체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사오니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허영 성도님 감사 예물에 흠명하여 주시고 혹은 호주 박은미 어머니도 구원하여 주시고 천년 건설 천년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천년왕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천년 건축이 날마다 부강하고 기보정신으로 아버지 공사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천년 건설에 공사를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팔마 나이온 클럽이 기독교 복음 정신으로 기보 정신으로 공사하고 사업하는 팔마 나이온스 클럽입니다. 우리 허영 성도님이 대표 회장입니다. 하나님 그 정신으로 아버지 허벌 나와 팔마 나이온스 클럽이 날마다 부강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장악하는 팔마 나이온스 클럽이 되게 해주시고 대표 회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전 한원 장로님 고향을 찾아서 미국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아버지 애굽의 포로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게 하여 모세가 갔듯이 장로님이 나의 고향 버트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홍해바다를 더감동 영혼들이 건너게 하옵소서. 미국에 있는 권사님도 은혜를 주시고 장로님을 돕는 아드님도 아버지 카드를 쓰라고 카드를 보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최창원 아버지 동생이 돌아오고 최병문 큰오빠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최윤시 성도님 교회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망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내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날까지 충성하고 헌신을 다했는데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세례를 받고 집사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주여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갚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상심 집사님 아버지 다리가 부러져 집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 집사님 남편 김재수 어르신 심근관세 담석으로 수술 중입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미라 집사님도 오게 하여 주시고 서미애 집사님 박미덕 성도님도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 아버지 마음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사비도 카드비도 갚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길 성도님도 오게 하여 주시고 임유빈 아버지 자매도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사업장 머리 위에, 벗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하는 손길에, 사업장의 일터에, 자녀들에게, 가정에 어둠이 떠나가고 은총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인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 성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노리 사랑받는 지혜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세라. 이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고세라.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음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광고 드립니다. 식사는 주방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은 오전 11시, 오후 2시입니다. 예, 축복합니다.